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한 대형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목자가 없어서 리더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목자가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 자꾸 저한테 목자하라고 하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에게 절대로 목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목자의 부르심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분은 목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 아무리 그 수능을 만점을 맞아도, 물론 그런 만점 받은 사람이 지원한 경우는 없었지만 만점 받아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 우리 목자로 하라고 누군가가 권면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부담으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하라 그러면 교회에 그냥 편안하게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목자를 하라고 하나,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목자하라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런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제자가 되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작은 목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정철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 표정이 영어를 배운 게 그 정도 실력이냐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정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정철 선생님이 수강생이었죠. 정철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철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정철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지도와 훈련을 받았을 때 저는 정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강생이 영어를 듣듯이 그냥 설교를 듣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목자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로 또 목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제자인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목자로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로 부르신 소명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처럼 응답하지 못하거나, 어떤 분은 목자가 됐는데 목자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거기까지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저희 집에 있는 제 부인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 가지고도 웃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를 부인한다.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뭐 부인하냐.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서적들, 특히 베스트셀러 보면 나는 뭐 나답게 살기로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나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나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망가집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가 가능하죠. 나답게 산다는 것은 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 자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하는 이 자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옛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이 합치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즉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재벌이 제일 행복할 거고요,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그런 권력자가 제일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자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그런 자기의 사랑의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 그 목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와 인격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소중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여기에 그 다음에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된 특징을 열거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남하고 한번 척지면요 절대로 풀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싸워도 술 한잔 먹고 그냥 푼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를 부인하면 그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척지고 그 사람하고 딱 보면 이 집사람 안녕하세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딱 순간 표정이 바뀌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저를 통해서 많이 보셨다고요? 여러분, 너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있었던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돈을 사랑할 때가 많고요. 목사이지만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고요. 목사이지만 교만할 때가 많고, 목사이지만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고요. 목사이지만 부모를 거역할 때가 있고요. 목사이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고, 목사이지만 거룩하지 않게 살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냐면, 제가 목사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저절로 이르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저는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어떤 사람 한 영혼도, 여기 있는 성도들은커녕 한 영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폴 비치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이다. 여러분, 나를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내 자신을 부인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만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차라리 술 먹고 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가장 놀라운 길이기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참제자인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되셨을 때 누군가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세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통 예수 믿으라 할 때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러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복음서를 아주 눈 씻고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너희들 나 따라오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니네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라고 말씀한 것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가 일명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 완전히 이게 기독교를 기독교가 아닌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 처음엔 너무 잘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한국의 우리나라의 경제 급속한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그때 교회에서 계속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고 내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인데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을 계속 설교했어요.
근데 진짜 설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정말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막 돈 막 부자가 된 거예요. 한국이 경제 발전에 맞물려서. 그래가지고 막 11조 하면 막 더 부자 된다니까 막 11조 하고 막 더, 저는요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부자 안 된 사람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11조 하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아끼세요.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부자 되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렸죠. 안 쓰면 돼요. 번 거보다 덜 써보세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번 거보다 더 써보세요. 그냥 마이너스 되세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우리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막 바뀝니다, 복음이. 근데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우리 애가 변했어요.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때부터 변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은 집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식모살이 다른지 가정부로 들어가서 산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부자가 됐어요. 가정부로 살아도 덜 쓰면 부자가 됩니다. 헛되게 막 투기하다가 망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덜 쓰세요. 이건 놀라운 비결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부자가 됐는데 왜 교회에 나오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돈은 벌게 됐고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뭔가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도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밥을 못 굶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IMF 때 다 무너졌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얻고 싶은 것을 얻어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이 죄성,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죄성,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인생의 길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타종교회 가도요 그런 거 다 있어요. 소원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기도는요, 타종교가 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불교에서는요 소원이려면 막 1000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정성으로 소원을 드린다면 여러분 차라리 저는 불교 성도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소원, 내 욕망, 자기를 사랑하는 이 옛자와 내가 얻지 말아야 할 것을 소원하는 내 옛자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세상 그 헛된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헛된 거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날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것도 모자라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왜?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선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무리고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리로서 인생을 사는가, 제자로서 인생을 사는가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 헛된 것 추구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걸 다 버려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남의 집 아이가 잘 됐고 남의 남편이 잘 됐고 뭐 세상의 부자가 되고 외제차를 끌고 오고 난리를 쳐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올 때 니네들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먹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만 그건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내가 그 기적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인, 참제자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보면 오늘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하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사람에게만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제자도를 가르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이 제자도를 가르쳐도 못 따라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말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말려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안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어도 자신의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36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 자기 사랑, 그 자기 모든 걸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말렸어요.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말렸어요. 왜 말렸어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자기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말린 거예요. 왜?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포기하고 따라왔잖아요. 그 모든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거, 그물까지, 배까지 다 버리고 쫓아왔다고. 왜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실 때 자기가 한몫 잡기 위해서 따라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죽는다니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오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머리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럼 내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테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자로서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부르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